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독king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 선거 잘 하셨나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세우셨다,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앞으로 5년 동안 훌륭하게 이 나라를 위해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고 응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역대기의 두 번째 이야기 역대하를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앞날에 대한 소망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앞날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과 기대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역대하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도 20 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가는데요. 다윗의 그 뒤를 이은 그 이스라엘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로 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아주 훌륭하고 정말 온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그처럼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 이야기할 만한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그가 어떻게 훌륭한 왕으로 그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금 이 마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이냐, 어떠한 마음이냐,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하나님만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담습니다. 큰 바구니를 만들듯이 만들어서 내 삶의 고민, 걱정, 앞으로의 기대, 기쁨, 평안 다 싸잡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짊어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이거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왔어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다기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나? 이 문제가 해결되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했으니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죠. 하나님 나는 금도 은도 다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것을 구했으니 내가 명예도 재물도 같이 주겠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지혜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앵무새같이 이 말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이제 그러니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달라고 풀어놓기에 바쁜 게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나는 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항상 올바른 방향성, 공부나 또는 사업이나 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모두가 마음에 평안할 만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그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면 명예와 권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걸 바라는 겁니다. 모두의 존중과 존경. 그것은 어떤 거예요? 모두가 평안하다는 것.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결국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삶의 미래의 기대와 소망이 되고 그것을 이루는 힘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군 선교로 우리 젊은 용사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지난 2025년 2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6개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25명에서 26명 뭐 요 정도 선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좀 인원이 늘어서 한 35명, 36명 요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때 저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용사들이 종교 시간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 한 반은 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갖는 부담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용사들에게 부대에서 교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은 허락하여 주지만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매주 간식을 주는 것도 저한테는 큰 부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다 채워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 정말 감사한 건 한 번도 간식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매주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세종안교회에서 장로님과 교구장님 두 분이 오시면서 분당교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모은 간식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간짜장 정말 크게 쐈습니다. 왜냐하면 한 40명 정도 오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처음으로 50명이 넘게 왔어요. 많은 인원이 왔어요. 간식비가 엄청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부족함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걸 경험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느끼냐면 매주 고민해요. 이번 주는 간식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지? 줄 수 있을까? 또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게 아니니까 제 삶에 있어서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나를 잘 먹이겠지 하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거 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봐라. 그럼 그 앞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열매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포로로 돌아와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근심하고 고민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그 삶에 우리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러한 은혜의 하루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언덕위의 용성교회 말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우리 용사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 깨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실 때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의 삶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참 평안과 기쁨과 평강과 번영을 누렸듯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과 번영을 누리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주의 은혜가 주의 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참 평안의 은혜를 누렸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도 참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온 가족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해 달려가게 하옵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가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